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충분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나누는 그 말씀 나눔이 간증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또 들어가겠죠. 설교 본문 한번 우리가 이게 아니군요. 본문을 아까 읽어봐야 되겠네. 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혼과 육의 원리는 같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같아요. 대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혼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도 잘 자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은 신앙의 동일한 상태에서 이것을 읽으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각자 신앙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우리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은 그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읽어서 그것이 믿음이 굳세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성한 자가 읽어서 그것을 잘 풀어서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녀라고 말하고, 또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또 아비들이 나오죠.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각각 이런 자들이 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라고 해서 각자 신앙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12절에는 자녀라고 말하고 또 14절에도 아이들아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헬라어 언어로 본다면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같은 것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자녀다 또 아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몸뚱아리로서 우리 육체적으로 어린애 또 청년 이 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봤을 때 좀 적은 아이들, 그리고 또 청년들은 몸으로서 몸 청년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좀 자란 사람들, 그리고 또 아비들도 영적으로 자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자녀와 아이들에게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글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알아야 하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른입니까?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고 해서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만약에 어떤 교사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보낸다던가 또는 뭐 내가 음악을 좀 한다고 해서 성가대로 바로 보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 몸은 성장된 어른이고 이 세상에서는 어떤 교사도 하고 무슨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애란 말이죠. 그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먹어야 할 때인 것이죠. 아직 봉사하고 일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먼저 시키려고 하죠. 아니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공원에 갔을 때 놀이공원이었어요. 한 3-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엄청 두들겨 맞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막 얼굴, 머리통, 몸 하면서 막 때려 손바닥으로. 우악스럽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악스럽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애는 막 엉엉 울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화가 나지 확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때리는 그 엄마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얼면서 쫓아가요. 엄마는 그냥 안 하고 나고 막 화나서 이제 가고 있죠. 근데 가면서도 엄마 그 치마를 잡으면서 울면서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악스럽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세게 때리고 야단치고 혼내도 부모 없이 살 수 없다는 그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잔잔하게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가장 기본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알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이고 아이인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과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을 읽게 될까요? 바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보게 되죠. 그리고 회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함께하심, 이러한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먹게 되죠. 이것이 아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청년들입니다.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1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4절에 청년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이 청년이라면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한번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남자다운 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점령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를 가서 보고 와라라고 명령을 했죠. 이제 그 정탐을 다 하고 나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보고가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거기에 있는 과일들은 굉장히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람들은 굉장히 장대했어요.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거인들도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땐 우리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서 싸우면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건 우리 연주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모습이에요. 상대편이 어떤 모습이 되어서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용맹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떨 때 그런 용맹함이 생길까요? 그것은 능력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런 용맹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충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비전의 말씀들, 사명의 말씀들, 또 어느 곳에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용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방어 무기가 많습니다. 뭐 의의 흉배라든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지만, 그런 무기들이지만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상대방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서 들어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단과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까요? 과연? 사단하고? 아니죠.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의 이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순종할 때 이것이 이 검을 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쳐버릴 수 있는, 목을 베버리는 그런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 할 때 사단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했습니다. 갖은 유혹을 다했고 멸시를 주면서까지 못하게 막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서운 애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화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신 적 있나? 보면 이상한 괴물들, 엄청 큰 괴물들이 막 나와요. 막 진짜 흉측하죠. 야, 저런 애들하고 싸워서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을 보면 그냥 달려가서 그냥 목으로, 칼로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대단히 용맹스럽죠. 우리 이러한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섭게 공격할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할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시스템, 또 세상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오게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어떤 사명과 비전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섭게 해요. 재정의 어려움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사업이 어렵게 꼬이게 돼서 위기가 오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게 만들거나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 와서 그것이 굉장히 큰 모습으로 내게 아주 흉측하고 어려운 상대처럼 나타나서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단의 목을 베는, 그 목을 잘라내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자주 한 사람들은 아주 용맹한 자가 되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결과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내게 온 어떤 환경들이 어떤 괴물처럼 나한테 흉측하게 나와도 그것을 떨거나 또 쫄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쳐버리고 직진해 나가죠. 이것이 용맹한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강한 용사, 청년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 과연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을 읽게 될까요? 그것은 뭐 비전, 또 사명, 또는 뭐 순종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그대로 행한다, 어떤 선교라든가 주의 나라와 의, 뭐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서 막 와 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막 심겨져요. 이게 청년입니다. 또 막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믿고 우리는 성장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십니까? 만약에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듣고 이 마음속에서 소화를 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겠죠. 아멘. 셋째는 아비입니다. 아비에게 주는 말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알았다는 이 말씀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과 믿음, 어떤 영적 전투,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비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을 하면, 말씀하시면 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비인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불평불만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여기 있는 애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죠? 네, 그러십시오.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끝까지 말렸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셨어요. 마음속으로. 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빠가 매를 든다고 막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어느 엄마가 더 때려요. 더 때려요. 그리고 애를 막 데려다 주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말리죠. 왜? 아빠의 마음을 아니까. 남편의 마음을 아니까 말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죄악 때문에 짓눌려서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을 모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우리도 영적인 아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어떠한 경우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비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아이입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알고, 아이라면 아버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죠.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아비가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라면 또 청년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아비를 원해야 됩니다. 아비를 소망해야 돼요. 아비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된다면 어떤 성경에 어떤 말씀을 주로 읽게 될까요? 용서라는 단어, 또는 인내, 포용, 또 기다린다는 것, 소망, 그리고 아가페 사랑, 또한 동행이나 순교, 또 십자가와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 남에게 한량없이 그를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겠고 그분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걸 경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청년이라면, 내 모습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비전과 사명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강한 그런 말씀을 먹고 어떻게든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비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을 기르는 끝까지 모든 사람을 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바르게 성장해서 정말 아이 때, 자녀 때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청년 때는 가장 용맹한 그런 청년이 되고 아비 때는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아비입니까? 우리가 청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은 아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모습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강한 청년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용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복전쟁을 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순종하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까지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예배드림을 모두가 되게 감사드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맞는 말씀들 잘 먹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강한 용사 그리고 또 성숙한 아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